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음학교 영상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교회에 가야 하나요?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왜 죄인인가요? 왜 구원받아야 하나요? 두 가지를 나누는데 오늘은 왜 교회에 가야 하나요?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만화 전도지로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또 소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또 성전에 우리가 왜 나와야 하는지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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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 우리 첫 페이지 보시면 왜 교회에 가야 하나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과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가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영적인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가운데 표시가 너무나 힌트를 크게 주고 있죠.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적이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요인이죠. 사업의 위기가 온다든지 질병 또는 사고,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기도 하지만은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게으름, 교만, 위선, 거짓, 과도한 욕망, 억제하지 못하는 감정과 정욕 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도 쓰러질 수가 있지만은 속이 썩어서 벌레 먹어서 쓰러진 나무처럼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내면의 적을 바로 죄라고 하는데,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파괴하고 또 불안을 조성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의 심장 박동수가 급하게 뛰게 되고 양심의 고통이 있게 되고 육체적인 질병도 찾아오고 끝내는 사망으로 삶을 매듭지게 하게 돼요. 성경은 죄의 결과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병원에 환자가 갔는데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교회에 왜 오느냐? 교회는 바로 영적인 목욕탕인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어요? 사람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현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목욕탕 주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때 없는 사람이 없듯이 영혼의 때인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부터 인생은 철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암세포를 방관하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도덕적인 존재가 되고, 또 이 죄의 사함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비로소 참된 신앙적인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한 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죄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음받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들이, 청년 아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대문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대요. 그랬더니 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대문에 못이 잔뜩 박혔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저 못을 좀 뺄 수 없습니까? 흉측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착한 일을 하나씩 하렴. 그러면 내가 이 못을 하나씩 빼줄게. 그래서 또 이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나씩 하면서 그 못을 급기야는 다 빼게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남은 게 뭐죠? 뭐 흉측한 못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아들이 또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못자국 좀 지울 수 없을까요? 그때 어머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얘야,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단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네 모든 죄를 씻으면 하나님은 그 죄의 자국조차 지워주신단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예,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때인 죄를 씻는 왕때밀이가 되시고, 목사는 수건이나 들고 있는 보조때밀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첫 번째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때인 죄를 씻는 영적인 목욕탕에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교회는 영적인 뭘까요? 이 표시가 또 뭘 가르쳐 주나요? 교회는 영적인, 벌써 눈치 빠른 분은 알아맞히고 있을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주요소이겠죠. 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불교의 영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죠. 마치 컵에 구정물을 오래 담가두면은 그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닦는다고 할 때 가만히 그런 마음의 수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찌꺼기들이 가라앉지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구정물이 가라앉은 그 찌꺼기가 가라앉은 컵을 흔들면 다시 찌꺼기가 솟아오르게 되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비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에 대한 비움이 생기면서 우리는 단지 비움의 영성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채움의 영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둥글레차나 녹차나 이런 걸 마시려고 할 때 티백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물에 대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거룩한 촉매가 돼 가지고 바로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분이 전도자죠. 컵 안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빼는 방법은 뭘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그 안에 컵에 공기를 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다가는 그 컵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뺍니까? 무디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물을 채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을 채우면 그 컵 안에 있었던 공기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우기만 하면 위험하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어떤 귀신이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 집이 비었잖아요. 그런데 가만 놔버려뒀더니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안 됐더라. 비워놓기만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워진 곳에는 반드시 채워짐이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글씨 참 멋있잖아요. 비움과 채움.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과 채움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오를 이기는 길은 기독교에서는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더 큰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비결은 감사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채울 때 이겨지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는 비결은 신령한 은혜로 채울 때 그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3가지 시험을 걸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줄 테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건 소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얘기한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딴지거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셨죠?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채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영적인 뭐라고요? 영적인 주유소다.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하듯이 사람의 몸을 위해서는 밥을 먹고 정신을 위해서는 지식을 먹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빨간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주유소에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혼이 났는데, 정말 고속도로를 탔다가 이 빨간 불이 들어오는 바람에 야, 이거 가다가 중간에 숨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잠시 제 차를 빌려 탔는데요. 그 차에 역시 또 기름이 떨어져 있고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날 아내가 저녁 때 집에 와서 저한테 야단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가 달랑거리네. 목사가 은혜가 달랑거린대요. 그 말 듣고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언제나 늘 충분히 기름을 채우고 다녀야 되겠구나. 달랑거려가지고는 되겠나. 아무리 외제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영적인 주유소인 교회에 와서 영적인 기름, 말씀, 기도, 성령의 은혜를 채우고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성경 공부, 순모임, 늘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 모임에 자주 오게 되냐? 교회는 뭐라고요? 영적인 주유소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또 뭐 같아요? 의자인가요? 소파인가요? 예, 편안한 소파가 있는데 교회는 세 번째 영적인 휴게실이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글쎄 음악의 악보를 따라 부르다가 그만 숨이 끊어져 죽고 말았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악보에 쉼표가 없었다는 거죠. 숨표가. 그걸 빼놓고 그렸나 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쉬는 것 없이 일하는 것과 일하는 것 없이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일하고 쉬고 쉬고 일하는 일과 쉼의 조화와 균형에 달려있는 삶이죠. 자, 하나님은 창조와 안식,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과 휴식이라는 두 가지 리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엿새 동안 또 반드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3일간 공간을 창조하시고 나머지 3일은 그 공간의 주관자들을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계속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바로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출애굽의 역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을 위한 탈출이다.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왜 나가려고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은 우리는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다. 즉 안식을 누리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날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쉼 없이 산다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고 안식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가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시집살이 하던 딸이 친정집에 가는 것 같다. 뭐 요즘 현대인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 40년 넘게 할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걸 제가 어려서부터 지켜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이 시집살이 고되게 하는 딸이 친정집에 가는 것 같다. 무슨 마음이 들까요? 교회는 여성들의 친정집과 같은 곳,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위로를 받는 곳이다.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친정어머니, 아버지의 축복을 담아가지고 가는 날이다. 그래서 정말 시어머니, 직장, 세상, 시집살이가 그 쉼을 통해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안식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의 힘든 것들을 풀고 힘을 얻고 가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24절 다 같이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출애기 31장 17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venth day he rested and was refreshed.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여기 쉬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새로워졌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알자 들어가는 세 가지 단어를 누리게 되는데 rest, 쉼을 누리게 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refreshed, 우리 영혼이 새롭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refresh, 소생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소생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recreation, 재창조의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교회는 뭐라고요? 영적인 휴게실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에 만일 휴가소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뭐 한 5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휴게소가 있어야 화장실도 가고 기름도 넣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쉬기도 하잖아요. 자, 바로 천국의 인생 여전길에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워뒀느냐? 우리의 영적인 쉼과 안식을 위해서 세워주셨다. 여러분, 안식과 휴식의 차이를 핸드폰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안식은 바로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휴식은 핸드폰을 완전히 오프 상태로 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한다고 그러면 집에서 누워 잠이나 자고 텔레비나 보고 이렇게 쉬는 이런 걸 휴식이라고 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안식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인생광에 여러분 영혼의 쉼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가로 안에 두 나무꾼의 차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두 나무꾼이 있었는데 한 나무꾼은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점심까지 먹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또 다른 나무꾼은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기가 더 나무를 많이 쪼개려고 도끼질을 하면서 했는데 자, 질문. 누가 더 나무를 많이 쪼갰을까요? 10분씩 쉬고 한 사람이에요? 안 쉬고 한 사람이에요? 바로 눈치 빠른 분들은 알죠. 10분씩 쉬고 점심까지 먹어가면서 도끼질을 한 나무꾼이 더 나무를 많이 쪼갰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그 10분씩 쉬면서 이 나무꾼은 도끼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예민해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사람과 무뎌진 나를 가지고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인간의 안식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먼저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6일째 창조됐기 때문에 7째 날 쉬고 나서 새롭게 한 주간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쉬셨고 아담은
쉬고 나서 일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고자 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안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치열한 삶이 있는 현장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뭐냐?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안식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불안과 무거운 인생의 과제 앞에 맞서서 이것을 견디고 즐거움으로 감내하는 능력의 안식이다. 이게 교회의 영적인 휴게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세상 달력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부터 일로 끝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교회는 뭐라고요? 영적인 휴게실입니다. 바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교회는 영적인 뭘까요? 집 모양 하나 가운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바로 교회는 영적인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여러분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저승사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집을 먼저 구경을 했는데 천국은 보니까 좋긴 한데 사람들이 따분하게 지는 것 같고 평안하긴 한데 특별한 일이 없더래요. 근데 지옥에 가니까 음악이 그냥 흐르고 디스코 춤을 추고 재밌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저승사자에게 난 지옥 갈래요. 어디 갈 거냐? 그랬더니 지옥 갈래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완전히 지옥에 가보니까 막상 완전히 딴판이더라 이거요. 아까 본 집하고는 다르지 않소?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건 모델하우스였지. 누가 모델하우스를 믿고 집을 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거리에 세워진 아파트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구경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어질 거니까 믿고 구입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진짜 사는 집은 아니고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는 일종의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영화로 말하면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의 삶입니다. 예고편. 그래서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엄마 뱃속에 우리 모두는 다 10달 동안 들어가 있었잖아. 그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고 10달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엄마와 탯줄을 끊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건 엄마와 연결된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아이는 심리적으로 태아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8, 90년의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미리 집의 구조를 보는 것처럼 천국에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의 예행 연습이에요. 그래서 어제 잘 주무셨어요? 잠 잘 주무셨어요? 네, 죽음의 연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셨어요? 네, 부활의 연습입니다. 언젠가 깊이 잠들 때가 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 번 이사하셨죠. 전 16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장가 가고 난 이후에 참 짐을 들고 떠날 때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터전이 아니라는 걸 연습하고 사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뭘 근거로 해서 짓게 되냐? 히브리서 8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집에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물두명, 그 금등대, 또 떡상, 향단, 그리고 그 안에 제일 가운데 깊은 데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늘의 성소를 본떠 만든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의 예고편이고 또한 교회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의 영적인 모델 하우스라고 할 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이고 하늘나라의 본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자는 이 세상은 마치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건널 뿐이지 다리에 집을 짓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다리는 건너가는 거지 누가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그러니 저 영원한 천국이 본편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초연하게 살고 하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종교학자 루터는 세상엔 두 날밖에 없다. Today and that day. 오늘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날이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정말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예고편적인 삶을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수녀 시인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 중에 우리가 많이 알려진 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수어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자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조금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참 어찌 보면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 초연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정말 모델하우스가 아닌 이제 하늘나라의 그 본편의 집으로 천국으로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초연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종종 들리는 것처럼 천국길을 향해 가는 중간 정거장이며 나그네의 쉼터이며 영혼의 안식처며 영적인 주유소인 교회 자주 나와서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 천국잔치의 예행 연습을 어떻게 해요? 자주 하는 겁니다. 자주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넉넉하게 하늘나라 본편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영적인 모델하우스입니다. 자, 벌써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이 됐네요. 교회는 영적인 뭘까요? 그림을 보면서, 힌트를 보면서 맞춰보세요. 교회는 영적인 뭘까요? 네, 그것은 교회는 영적인 구조선이에요. 타이타닉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산 사람. 이따가도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2,200여 명이 탄 중에 1,5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700여 명은 결국은 어떻게 살았냐? 구조선에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로 안에 SOS라고 했는데,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SOS. 제가 물어보니까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구하소서. 우리가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허덕이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조선이다. 그 옛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하려 하실 때 바로 무너지는 세상에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던 한 사람 누굴까요? 예,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참 죄 많은 세상 또 힘든 세상에 살지만은 이런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를 언제든지 준비했다가 세상에 심판이 오고 끝이 올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좀 전에 아까 보았던 영화에 그 타이타닉은 영국 사우샘프턴을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으로 처녀항해 도중 어이없이 침몰을 했는데요. 승객 2224명 중 1515명이 물속에 수장됐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절대 안전하고 절대 희망을 주는 배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좀 교만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런데 빙산에 부딪혀서 정말 5번이나 전문을 받고도 전속력으로 달려라. 오히려 교만한 명령을 내리다가 결국은 그 배가 침몰하고 말았는데요. 타이타닉호는 전문가가 만들었지만 노아의 방주는 비전문가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이타닉은 침몰했지만 방주는 든든했어요. 예,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람선 역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배의 방향이나 속도, 음식, 춤, 문화도 모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집중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호화 여객선,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존재하는 목적이었는데 여러분 이에 비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영적인 구조선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라는 배는 처음부터 유람선으로 제작된 배가 아닙니다. 이 배의 선주이자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조선으로 만드셨어요. 험한 바다에 빠진 조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배가 바로 지금 이 세상에 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조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는 뭐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구조선입니다. 자, 5가지 다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왜 가야 하나요? 우리 5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아주 그 그림도 잘 나와 있는데요. 자, 5가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휴게실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모델하우스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구조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 교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세운 천국의 모델하우스일 뿐 아니라 이 땅에 세운 천국의 기지, 이 땅에 세운 천국의 비자 발급처, 이 땅에 세운 천국의 시민권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왜? 이 5가지. 목욕탕, 주유소, 휴게실, 모델하우스, 구조선.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고 또 기쁨을 얻으시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마다 정말 5가지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임을 깊이 마음속에 각인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고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하셨습니다.